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그런 사건들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사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연합해서 사역을 하면서 또 많은 이 복음의 열매들을 또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또 오래 그곳에서 머물게 되어졌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다시 맞이하게 될 반대, 또 다시 경험하게 될 박해, 이런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기도 했습니다. 마치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우리가 같이 함께 주의를 감당합시다 하고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덜컥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래서 이 사역으로 그것으로 사역이 멈추게 되거나 또 구심점이 또 사라지면서 이 사역이 깨지면 어떻게 하나, 아마 그런 비슷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어느 날 밤 바울에게 약속과 위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지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우리 18장 9절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네, 무서워하지 말아라. 또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해라.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또 아무도 너에게서 손을 대어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또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일을 하나님 당신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주의 길을 가는 동안 때로는 어려운 길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증거들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걸어가는 것이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니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내 힘으로 걸어가려면요 100%, 100이면 100 다 무너지고 맙니다.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 주 총독으로 있을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갈리오가 아가야 주 총독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새로운 총독이 이 아가야 지방에 부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속해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은 고린도 유적지에서 발견된 이 비문인데요. 저 가운데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노란색으로. 그곳에 이제 로마 총독 이름,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갈리오라는 이름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갈리오라는 이 사람은 주후 51년, 52년에 이 아가야 지방을 통치했던 사람인데요. 그것이 이제 증명되어진 비문이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연대가 또 정확하게 맞춰지게 되는 그런 아주 귀중한
또 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또 사진을 찍어 오기도 했는데요. 자, 이 아가야 지방에 갈리오가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에 드디어 사도 바울 일행의 박해가 시작되어집니다. 갈리오는 역사적으로 보면 주 51년 7월 1일 날 아가야 지방으로 부임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시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사역한 지 아마 8개월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지는데요. 새로운 지역에 총독이 부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그 지역이 어떠한 지역인지 둘러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당면한 현안들을 파악하게 되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새로 부임했으니까 내가 부임해서 이곳을 좀 잘 다스려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더 백성들을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고충이나 어떤 그들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고자 노력을 합니다. 내가 새로운 지역에 부임했는데 막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당장 대본에 찍힐 때니까 말이죠. 그래서 민심을 들어주기 위해 애쓰던 그런 시기였을 것입니다. 갈리오 총독도 마찬가지로 새로 부임되어져서 이 지역을 돌아보면서 어떻게든 이 지역의 민심을 또 사로잡고자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유대인들이 노리고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고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뭐라고 고발하냐면 13절에 보면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새로운 종교를 가지고 이곳에 와서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이 고소된 사건에서 갈리오 총독이 사도 바울을 유대로 판결해 버린다면 이 판례는 이제 다른 지방으로도 다 선례가 되어져서 아마 이 유럽 땅의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 사람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 여러분,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련된 일이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그러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예, 바울이 고소를 당해서 이제 변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입장을 막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입을 떼기도 전에 갈리오 총독이 아주 간단하게 이 사건을 정리해 버립니다. 이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들의 이런 어떤 그런 계략에 말려들지 않았는데요. 역사적으로 이 갈리오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굉장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로마 원로원의 의원이었고요. 또 형님은 당대 스토아파의 대가라고 불려지는 세네카이고 또 네로 황제의 또 스승이기도 했던 그 형님이 있었던 집안.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으니 또 공부하고 성장했으니 어떤 정치적 감각이 매우 탁월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아가야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어진 것이기에 이것이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각 지방마다 그냥 일어나는 사건들로 치부해야 될지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잘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고발에 그 내용을 듣고 이렇게 판결하지요. 그러나 이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어떤 율법에 관한 것이라면 여러분 스스로 처리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이건 너희들의 종교적 문제지 않느냐. 이것은 로마법으로 다스릴 것이 아니라 너희들 고유의 풍습과 또 너희들의 어떤 법도를 따라 규례를 따라 지켜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너희들 알아서 처리를 해라. 이렇게 하고 그 법정에서 내보내지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총독이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살필 수 있을까? 그런 좋은 마음이 되었으니 이때다 싶어가지고 눈에 가시였던, 그동안 벼르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한 것인데, 오히려 쫓겨나면서 이것은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라면서 쫓아냈으니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17절에 이상한 구절이 나오지요. 화풀이격으로 회당장 소스테네를 붙들어다가 재판정 앞에서 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화풀이격으로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로마법으로 다스리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을 좀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고소가 되어서 법정에 끌려온 이 바울이 자기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전에 재판 자체가 기각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해하려고 꾸미고 이 일을 작당했던 자들의 계획이 한마디에 그냥 무산되어져 버린 거예요. 뭔가 이 재판이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시작하자마자 이것은 아니야, 그냥 기각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난 밤중에 환상을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손대어서 해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그 두려운 마음들, 혹여나 또 어려움을 당할까? 지금 이곳에서 지금 1년 가까이 사역을 해나가면서 열심히 복음이 뿌려지고 또 성장해 가고 있는데 혹여나 이것이 꺾여질까 봐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지난밤에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것이 이 재판정 안에서 바로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지를 이동해 왔고 또 사역을 감당하며 또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이 동역자들과 함께 힘을 얻어서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해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 여건이 열악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붙들고 사역을 감당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고린도에서도 아주 전략적으로 사도 바울을 음해하려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 고린도에서의 사역도 만만치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비방으로 시작되어지다가 점점점 이 소송으로 이렇게 거칠게 나오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 이렇게 박해가 점점점 더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의지함으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또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여러 날을 더 머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함께 동행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서운한 것이 있어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잘 완수하고 이제 고린도 성도들과 작별을 고하고 이제 떠나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갱그레아 항구에서 머리를 깎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나실인의 이 서원과 관련되어진 일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지켜야 할 법이 주어지는데요. 그것이 바로 나실인의 법입니다.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또 두 번째는 이 부정한 것, 또 시체와 같은 이런 부정한 것을 손에 대서는 안 되고, 또 세 번째는 이 서약한 기간 동안 이 머리에 삭도, 그러니까는 이 머리 자르는 이런 칼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 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서운한 기간이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이 갱그레아 항구 앞에 놓여 있는 교회 터입니다. 실제 가서 이제 찍은 사진, 좀 광각으로 찍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되어졌는데요. 그런데 예전에 그 항구는 이미 좀 많이 이게 물에 잠겼다고 해요. 이 고린도 운하가 생기게 되면서 이 갱그레아 항구가 다 잠겨졌고, 그래서 지금 요 터는 이제 갱그레아 교회 터인데 아마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렇게 추정되어진 그런 표만만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이 아가야 지방에서 돌아가려면 이제 갱그레아 항구를 통해서 이제 큰 도시 에베소로 가게 되어집니다. 아덴 혹은 에베소로 가야 되는데 이제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서 이제 유다 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배편을 갈아타야 했기 때문에 이제 이곳을 통하여서 건너가게 된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 일행은 또 에베소에 잠시 들러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남기고 또 800여 킬로 떨어진 이 유대 땅 가이사랴행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러 인사하고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22절까지가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러면 23절은 무엇이냐? 23절부터는 3차 전도 여행이 바로 시작되어집니다. 중간에 1차 끝나고 2차 끝나고 3차 진행되어지는 그 과정들이 충분히 쉼의 시간이 있거나 그런 여유가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또 3차 여행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이 어디까지냐 하면은 사도행전 18장 22절까지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옛날에 공부할 때에는 22절에 이렇게 사선 쫙 그어놓고 22절까지는 2차 전도, 23절부터는 3차 전도 여행 그렇게 또 표기를 했는 적도 있었는데요. 그래요. 이제 3년여간의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전체 경로를 한번 보여주세요. 사도 바울의 3년여간의 일정이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또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순간순간 위기의 순간도 있었고 어려움의 순간도 있었고, 그래서 또 사도 바울 생각에는 이 소아시아 지방, 아시아 지방에 좀 집중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또 마게도나를 건너가라고 해서 유럽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유럽 선교의 또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고린도까지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3년여 기간 동안 펼쳐진 2차 전도 여행을 한마디로 주제를 정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라고 말이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1차 전도 여행, 그들의 생각과 계획 가운데에 이렇게 가면 되겠다라고 갔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또 깨어짐과 또 분열과 다툼의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2차 전도 여행 때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차 갔던 대로 가려고 했는데 이미 바나바 일행이 그곳을 떠나서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거꾸로 가야 되겠네 해서 거꾸로 갔고,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이 전도 여행이 쭉 펼쳐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 내 이성, 내 결정에 따른 이동 경로가 아니고 이것은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일행의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던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 귀한 동역자들도 만나게 되어지지요.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또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되고, 물론 그 가운데 핍박과 또 어려움이 있기는 했지만 그가 그럴 때마다 적절하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그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였던 그 일정 속에 이렇게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까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의 감정이 제 마음 가운데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더라고요. 우리 작은 교회로 시작되어진 우리 교회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이끄심을 따라 가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할 때 때로는 어려움의 순간도 있고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하나님께서 주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함께 이곳에 동역하게 되어지고 또 함께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고비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운 성도님들을 붙여주시고 또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 여정들, 사도 바울의 여정은 저렇게 지도로 그릴 수 있겠지만 아마 우리 교회의 출발부터 이어진 그 과정들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눈물로 그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지,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혼자라고 느껴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동역자들은 아주 귀한 선물이었고 또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냉수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사역의 돌파구들이 펼쳐지게 되어졌는데요. 그래요. 우리 교회도 또 함께 동역하는 일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우리의 사역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이 사역들이 점점점 확장되어지고 더욱더 주의 귀한 이들을 더욱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지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 일행이 가장 강력한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역사하심과 도우심과 진짜 살아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행 가운데에 주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경험케 되어졌지요. 철저하게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교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이곳 이 성전으로 옮겨주시기까지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의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조금 더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의 이제 입에서 그냥 말버릇처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결정되어지고 인도함 받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의 순간 많았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내셨어요.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2차 전도 여행 동안 너무나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환상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당신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그 현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졌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캐스팅해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 그리고 우리의 나아갈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새로운 길들이 계속해서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3년간의 전도 여행 여정 속에 이렇게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했던 사도 바울. 그러면 사도 바울의 그동안 3년간의 과정들이 늘 즐겁기만 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지역을 향해 떠났고 또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 행동하고 나아갔지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폭력과 또 조롱과 또 핍박과 시련도 있었습니다. 급하게 도망가고 또 쫓겨가야 하는 그런 상황들도 이어졌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피곤하네, 되게 힘든 일이네,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렵겠네 라고도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런 계속되어진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결국 끝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유언과도 같은 이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졌으므로, 마련되어졌으므로,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되어진 어려움과 시련이 있지만 이제 내가 주님을 바라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져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시간들 속에,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격려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록 인간의 시선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 펼쳐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있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라고 말이죠. 주님과 함께 머무르는 것,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곧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난과 그 고통의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천국을 경험하며 주의 일을 감당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길이 이 복음을 증거하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이 세상의 시각으로는 좀 힘들고 어렵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바로 그 자리가, 그 현장이, 바로 그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로 천국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주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펼쳐지는 그 놀라운 일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막 익사이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힘에 부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힘에 부칠 때가 있고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처지를 겪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섰던 바울과 그 동역자들 우리가 같이 함께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구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일을 감당했던 이들, 하나님께서 그 상한 마음을 만져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그렇게 날마다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또 주님께서 만나주셨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천국과 같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과 같이 나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나에게 맡겨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면서, 그래, 이 일에 우리가 같이 함께, 네가 같이 함께 동참해 주지 않겠니? 상녀봐, 네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지 않겠니?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손을 붙잡아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왜 속상한 일이 없었겠고 또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때로는 외적인 것보다도 제 자신의 연약함과 이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이 한없이 작아지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나? 나는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는 건가? 뭐 이런 한없이 작아지는 막 그런 초라해지는 그런 때도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제가 목양실에 들어가면 우리 한 분이 이렇게 멋지게 글씨를 써주신 말씀의 구절이 있죠. 제가 중국 선교 나갈 때도 주셨던 말씀이고 또 제가 이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주셨던 말씀이기도 했던 이사야 41장 4절 말씀.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이것을 누가 이루었느냐? 나 여호와라. 나 여호와라. 네가 한 일 아니다. 네가 결정한 일 아니다. 네가 이룬 것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또 하루를 시작하며 또 기도로 나아갑니다. 예전에 선배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실패한 목회자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고집 그리고 고정관념을 따르면 실패하게 되더라. 또 하나는 사람의 뜻에 의해 좌우되어질 때에 목회에 실패하게 되어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껏 오늘까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쭉 살펴보면서 이 성령의 이끄심 따라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갔던 그 방향을 따라갔던 이 사도 바울의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과 도전이 있다면 여러분 앞으로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비록 일시적인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을 사시렵니까? 아니면 잠언서 1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아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은 형통한 것처럼 보여지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고 마는 내 뜻과 세상 풍조로 살아가는 인생을 사시렵니까? 오늘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공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겠지요. 모든 인생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넉넉히 넘어갈 수 있는 능력도 더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길의 끝에는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후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더욱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고